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질 쪼개기까지 새롭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을 펼치셔서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 할머니, 또 외국의 육지에 군대에 있는 모든 이를 향하여 이 시간 약속된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하고 있다가 미국에 있는 저희 작은 형님의 둘째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가서 직접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 형님의 2명의 딸이 있는데 마지막 딸을 보낸 그 딸의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에는 신랑 신부를 집중으로 비추지만 중간중간 그 부모님 나올 때 그 부모님들 어깨 눈에 흐르는 눈물 닦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행복입니다. 잘 커서 이국 땅에서 태어나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목회자를 모셔놓고 예식 가운데 한 가정이 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 요즘 좀 어려울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로 만나는 그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만 간혹 바쁘게 살다 보면 놓쳐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정 때문에 산다 혹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배우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 지칭하시면서 신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서머나 이제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계시록이 뭐냐? 1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 되어 있고 이걸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것을 다 환상 가운데 밤모습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혹은 그냥 살아가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산다고 여러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이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다 들어가고 더 이상 이제 질병도 고난도 역정도 환난도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행복한 땅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입어야 될 이 옷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부모 몰래 어린아이조차도 거짓말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뻔히 아는데도 공부하는 척, 책 보는 척 혹은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면서 처리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곳,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신 예수님 교회, 우리가 안동교회를 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구분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목사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죽일 듯 살릴 듯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같을 수 있기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곳에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요.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딴 데 있으면서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술집에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전화 침방하면 아닌 척하면서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약해지거나 혹은 강박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죽일 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망할까 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조차 헤아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신은 반대지요. 나 보고 있으니까 너 재물 갖다 바쳐. 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회개해 달라져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도 멋지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영웅처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되 제자들조차도 12명이 아니라 그 많은 수만 명이 따르던 그들, 발에 밟힐 만큼 많았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분이 십자가 위로 비오돌로사 길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머리에 피가 흐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피와 물이 쏟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요. 죽어갈 때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한 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갑자기 닫아질 때 그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닫혀있던 무덤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이 그러죠.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지개벽 속에서 고백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두셨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반복된 죄 가운데 삽니다. 핑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공중거대 잡은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과 천사, 마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느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생을 100년 미만에 살도록 확정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내 삶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처럼 이제 성탄의 예수님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기다린 것은 재림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술실에 있는 작은 칼이나 아이들 도구 칼이 아닙니다. 양다리 금이 있는 전쟁용 살상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쓰시는 칼을 의미합니다. 하나 앞에 섰을 때는 1.1력도 감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그 날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 태어나서 자식들을 아무리 사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군대 가면 군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에 자꾸 나오는 사람들 왜 말이 많을까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한 말 속에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같은 삶을 갖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 있는지 되어 있더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잠시 공중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마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세우겠죠. 왕을 세우든 대통령을 세우든 누군가를 세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그들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복을 줄게, 절만해라, 뛰어내라,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있지만은 이 공중에서 잡은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이 땅, 그들의 말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처럼 이 코로나19에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 있는 곳 만만치 않다. 아니죠. 정말 견딜 수 없는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는 곳인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지금 너희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울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고 학위가 많고 지식과 능력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역사함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들 입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믿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술직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공부합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학이죠. 그 학술지를 자꾸 내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하면서 그들이 아는 것들을 강화시키고는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많이 읽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라고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안 좋고 재정적으로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읽으면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되는데 영만 하면 되는데 혼만 하면 되는데 왜 관절 고수 쪼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의사들은 진단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이 어디에 올까요?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월이 지나서 노년이 되고 약화되고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권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임을 믿고 할 때 그분 말씀을 아멘 할 때만 내 어두운 마음, 메마른 마음, 남을 정말 미워도 죽이고 싶은 마음조차도 더 나가서 내 안에 우울증과 조울증과 수많은 정신적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면 어떻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 읽으면 아멘 할 때 어떤 마음 듭니까? 그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지독히 괴로운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정말 살기 싫은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 말씀 읽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여러분 삶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생업의 자리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 세상에 어렵고 고통받는 그리스도도 많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핍박 당할 때에도 니고데모나 혹은 나드나엘이나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마세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재앙이 나고 전염병이 지금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또 이곳이 마귀의 권세에 있는지 압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한번 예수 잘 믿어볼게요. 저 이제부터 한번 결단할게요. 쉽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프고 병들고 진단받아서 찾아옵니다. 막 울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럼 꼭 제가 그 말 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는 말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이야기지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I can do it, 멋진 말씀이시죠. 나이가 자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해라. 끝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족 중에, 부부 중에, 부모 자식 중에 여러분 생업하다 사업하다 믿고 동력하다가 얼마나 힘들 만한 당하셨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자, 의지하는 자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로나19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역사 세계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에 책 읽는데 저도 모르지만 역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로마에 두 번의 큰 죽음이 오는데 100년 사이에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시민이 약 100만 명이 되는데 하루에 5,000명씩 질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죠? 3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와 알려진 것밖에 잘 모르지만 로마 시대에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가장 민주주의나 철학이나 그래도 의술이나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였지만 그 시대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죠. 근대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페스트라는 헉사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말은 못하지만 AI라고 지금 조류 독감까지 아프리카 열병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갑자기 생겼을까요? 역사학자, 질병학자, 과학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지 아니하면 민수기 38장 가면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가게 되면 독사를 풀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그걸 보는 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거기 안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모세 때 든 것처럼 내가 높이 달려야 될 것이고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고 아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 우리도 전염병에 노출됩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육지 갔다 오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의 장로님 마음을 압니다. 격리하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 드리냐면 얼마 전에 남성계 임원들 총무라는 분이 장로회신가 잘 모르겠는데 육지에 결혼식 갔다 왔는데 처가댁만 있었답니다. 예시장 갔다가. 그런데 같이 일하는 장로님들이 오지 말라고 했다면 총회인데 오지 마세요. 격리하세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제주분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전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섬이었기 때문에 의술과 약과 환경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받은 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제주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하죠. 아이들은 돈 벌려고 한다고. 제주 사람 원래 돈 관심 없습니다. 정말 돈 벌 사람 누굴까요? 육지에 들어온 사람들,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대다수 제주 사람들은 열심히 내 생활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통, 아픔이 왜 일어났다고요? 이 땅 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사탄을 향하여 잠시지만 무적응에게 가둬놓기 전에 저 지옥에 가둬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사탄의 권세를 공중권세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은 이미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무도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데 제대로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권세 보좌가 있는 자리에 살아간 자 중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꾸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천국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정리하실 겁니다. 제가 다음에 계시로 강의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천년석, 전천년석, 후천을 하지만은 저희 교단과 저희 정통회에서 이야기할 때 드리겠지만 오늘은 다른 질문이나 문장에 뺏기지 마시고 뜻은 그렇습니다. 이 사탄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12사도도 다 죽은 것처럼 지금까지도 6.25 때, 일제 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보코하람 같은 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마을에 가서 싹 잡아서 몸 파는 애기 넣는 기계로 아이들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불태워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 죽여버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죽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 들으셨죠? 저도 제주 와서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6회에서 끝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주 오니까 여전히 이게 ING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하는 고통, 아픔, 현실들, 가난들, 질병들, 문제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쪽에 좀 생기지 않을 일인데 사탄이 역사한 땅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떤 혈기도 부리고 욕심을 내고 정욕적으로 쾌락적으로 탐욕적으로 분노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죽는다는 의미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온 떡인데 뭐라고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식 요즘은 한 달, 두 달 혹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점을 저희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성찬식 하면서 거룩한 마음이 사라질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예배드리기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찬을 뗐습니다. 주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에 먹는 떡과 잔도 있지만 날마다 먹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그 여인이 목말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뭘 목말라는 걸 아실까요? 우리에서 보시니까 그 물이 없는 것보다 인생의 삶에 영적 목말림이 있어서 이 물 떠먹는다고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줄 영생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 왜 내게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 문제다, 공동체가 문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기록되어 있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가난한 교인들 되는 이유들 계시록 읽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가 교만한 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속에서 자기 결단을 옮기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하고 기대해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저희 장로가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13년을 같이 해왔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으는데 혹시나 목사인 제가 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두려워하지만은 함께 대화할 때 서로 낮추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죠. 옛날 같으면 남자가 최고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랍니다. 돕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왜 안 도울까요? 한쪽은 가진 자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없는 자가 또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지금 공중것에 잡은 마귀 아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잘못된 사람 봅니다. 그렇죠? 믿음 지키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충성된 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죽는 게 충성된 거지 하나님께 일 많이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충성된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기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고 위협이 온달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혹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믿음을 이기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사람하고 살다 믿음이 깨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져라 그럽니다. 주님 헤어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말씀하고 간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볼 때 천국 같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야,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뭔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 믿음을 지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니 아비 역할 잘 못합니다. 어머니 역할 잘 못합니다. 좀 무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 키운 자녀들 중에 정말 나중에 방황하는 자녀 많이 봅니다. 정말 돌아올까 심히 걱정되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좀 미안할 정도로 강하게 키운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이 약간 삐딱하고 약간 어그러질 때도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형님의 딸은 그랬습니다. 회초리 많이 맞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자식의 매를 들라고 했단다. 너 아빠가 하나님 믿는 거 알지? 아빠가 장로님 거 알지? 라고 하면 야단을 치는 겁니다. 물론 커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 없는 강하면 안 됩니다. 분노와 혈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까딱하면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일 때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기도밖에 못하죠. 기도하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물론 키우면서도 기도하겠지만 지금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권세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충성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는 그 사람 안디바만 있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오늘 안도교회 전체가 지금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 기도하셨죠. 정말 걸어서 대전까지. 이 교회 순례 예배 이도준 목사님은 이 조각공원 넘어가셔다가 정말 빨간 색깔 가진 사람들 잡혀가서 저 대전 가는 길에 무릉 쪽에서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말겼습니다. 지금 위험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라고. 그래서 죽어도 가겠다고. 근데 이 이도종 목사님이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까? 일제 참배가 한참 가득할 때 목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느낌 그랬습니다. 도무지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할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자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작될 때 6.25가 일어나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분은 이제는 두 번같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안디바처럼 나 죽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살지 죽을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과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땅 위에 최초의 제주도 출신의 목사님이시며 이 지역 주변을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안덕 대전 관내에 그분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날이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국의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 특히 화순 안덕은 제주 도민의 제주 출신의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두 가지를 너희가 지키는 자가 있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하는 순교의 마음이었지만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 첫 번째 발람은 교회를 대표하고 지도자를 대표합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에 있는 왕이 이 발락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적들을 이기고 나오는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압왕 십벌이 너무 황당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 계신 이미 듣고 알고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명하고 효염이 넘치는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술사를 찾은 게 이 발람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는데 차라리 네가 저주 좀 해달라고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저주만 해주라. 내가 더 많은 보화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하지 않고 그래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바알 제사장에게 임한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전환자입니다. 발람은. 근데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모압 기슭에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가 시킨 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짐승도 잡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문제가 많아도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들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고 패역하고 악한 종들이죠. 모세를 어디 한두 번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징계할 수 있지 몰라도 이방 손에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이 코로나19 가지고 교회를 막 욕하고 우리 겁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신적으로. 세상 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발람이 왜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넌지시 또 넘어갑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또 두려우니까 더 많은 보호와 보물을 주면서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그 군대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군대를 보니까 무서워할까 싶어서 보이지 않는 곳 데려가서 기도하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모르시겠습니까? 앞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해간 그 발락과 발람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축복하십니다. 내가 축복하기로 한 자들을 너희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근데 또 발람이 세 번째로 갑니다. 결국 세 번째에도 이 발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 뜻대로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쫓아냅니다. 너 빨리 꺼져라. 아니면 너 죽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을 쓰고 모략과 지략을 해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부모 보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말씀할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버가모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도 여러분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기준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다 알고 누구와 지내는지 다 아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네가 생사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인데 너 왜 거기서 사냐? 그러면서 발람의 훈계를 따르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지나가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 행정과 제자가 모두 삶을 돌보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제자들 중에 뽑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니골라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작다고 처음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기도만 할래요. 말씀만 볼래요. 좋은 사람만 만날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안 돼, 힘이 안 돼요. 그럼 그 말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겸손을 가장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할 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범할 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앞에 누가 계실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밖에 나서 마음대로 사는 발람도 문제지만은 이 니골라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를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숨어있지 못하도록 카타콤 지하에서 자기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지 못하도록 온 땅으로 쏟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핍박을 강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동안 고백하고 부모님께 받은 그 약속의 기도들이 여러분에 쌓여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살아갈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일찍 돌아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니골라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스승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넘어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냐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정죄할 게 없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조금씩 타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도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말이 귀 기울입니다. 머리가 커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자식도 뭘까요?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발을 씻어주며, 이거는 우리 이야기죠. 고전에 보니까 일원이 되어도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어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저런 폐영망대한 놈이 있나? 불효자가 있나 하지만은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에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하고 하나님을 동등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거들고 싸우리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깨워봐야 됩니다. 요즘 성탄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계속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못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코로나19때 많은 일이 생겼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덕교가 내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과 복을 누린 사람이 나오게 하사 그 사람이 로또 맞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우리 안덕교회 위에 세워지게 달라고 하고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회개하라고 나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고 혹은 떨어져 살고 싶고 가족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물론 저도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어려운 척하게 있습니다. 독신주의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믿어보자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자신이 없었구나. 겉으로는 결단하지만 속으로는 직장생활, 교회생활, 공동생활에 대해서 너무 부딪히고 힘드니까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게 연장선이 장애인 목회다, 특수 목회를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교회 공동체, 어떤 하나님 몸 되신 교회보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려고 한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못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 다른 세상이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에서, 니고라 당의 교훈에서 이기시면 어떤 일이 될까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만나는 생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만나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니까 감추었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어집니까? 여러분 자꾸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은 옵니다. 과거 여러분이 순수할 때, 어릴 때,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었을 때 말씀이 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삶에 있는 수많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같은 교훈이 여러분 앞에 가득하 있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누구 이름일까요?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선거권 할 때 하얀 돌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돌 위에다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이게 계시된 말씀 속에서 비유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인생의 어려움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놀라운 날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설령 우리의 목숨을 안디바처럼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고라 당의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모든 교훈에서 이겨서 진리만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